나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소라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요? 나흘이라.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 좀 표시를 좀 하시고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에는 대부분이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그 의미를 도출하다 보니까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1서부터 10까지의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수에는 어떠한 의미를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에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유럽에 가보면 유럽 어떤 거리에 어떤 큰 건물이나 사거리 앞에 세례당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건물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기 이제 저 위에 십자가가 보이죠? 이게 세례를 저기에서 줘요. 그래서 세례당 건물입니다. 저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전면은 잘 안 보이는데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저 위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팔각형의 건물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지은 거죠. 왜 팔각형일까? 하필이면 세례를 왜 팔각형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8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8은 이제 과거의 그 낡은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8이라는 팔각형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요.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옛 나의 죄와 구습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탄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 속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억할게, 나는 이제 팔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 저런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는 나흘, 이미 시체가 죽어서 나흘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은 장례가 나면 우리는 뻔하죠. 보통은 3일장. 그래서 그날 돌아가신 분을 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 옮겨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을 차리고 행정적 절차를 하고, 그 다음날 보통 이제 입관을 하고, 그리고 3일째에 발인을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납골당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 땅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2000년 전에의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를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이래서 이러한 문맥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장례가 나면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 하면 우선 임종 후에 다들 가족들은 옷을 찢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슬픔을,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친구들. 그러니까 장례를, 이스라엘의 그 장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의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장례위원회를 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친구들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안치한 후에 촛불을 밝힌다고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밝은 세상으로 가라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인과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 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가 이 땅에서 뭔가 이게 풀지 못하는 채로 이게 영혼을 떠내보내면 그 문제가 내 앞으로의 남은 삶의 묶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또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미워했다. 또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껄끄럽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상이 차려지면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를 받을 것은 또 용서를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차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거의 하나님과의 관련된 장례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편을 낭송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시편 가운데서도 이제 고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3일, 지금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수원 비행장에 있을 때 제 후배가 암이 걸려서 회복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동서원병원인지 아주대인지 아주대로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혹시나 하여튼 불교 가정이고 가니까는 막 연부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있을 때 전도도 많이 하고 끝끝내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제가 이제 선임이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죽었습니다. 제주도라서 갔더니 7일을 하더라고요. 7일. 정말 그러니까 무태서 이제 들어왔다가 그런 배편 때문에 비행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장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 만에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며칠 만에 치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그날 치러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그래서 무덤을 태어나면 무덤을 미리 파놔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거의 이렇게 더운 지방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왕이 태어나면 이렇게 왕자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날서부터 미리 무덤을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먼저 무덤을 가서 먼저 파버려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무덤을 파고 어쩌고 그러면 이 송장이요 원체 뜨겁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할 만한 그러한 그 당시에는 시스템도 아니고 바로 부패해버립니다. 냄새나고 도저히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썩은 냄새 때문에. 그래서 당일 치르는 거예요. 당일.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구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언제? 그날에 장사해라. 딱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도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날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자, 그날 이렇게 장례를 치러 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일간 애도의 기간을 갖고요. 30일 동안은 추도 기간을 갖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묶임을 풀어내는 겁니다. 애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참여할 거를 참여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돌아보는 자숙의 기간을 그렇게 가져요. 그리고 와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썩을 거는 다 썩고 부패되고 이제 앙상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뼈를 1년 이후에 그거를 수고를 해서 수고람에 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모든 이런 무덤에서는 그 수골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장례는 그래서 2번 하는 것입니다. 2번.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끝 부분에 9장 끝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예수님과의 제자들 간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제자가 제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 매정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미국에서도 와야 되고요, 군대에서도 보내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죽은 자는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성경의 근본 어떠한 정신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모친을 의탁하는 그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기 친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다들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그럼 뭐 어쨌든 누군가 장례를 하겠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다 아멘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러한 장례의, 유대인의 장례의 이러한 형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자가 이미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지금 저기 가면은 몇 달이 걸릴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를 치르고 지금 몇 달이 지난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2번째 그 수고를 이렇게 거둬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장례는 무조건 그날 치러요. 그날. 끝났어요,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무덤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날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을 기다립니다. 지금 1년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하소서. 아직 이 사람이 부모 장례를 해야 하는 아직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여기 말씀해 보면은 유골함에 담겨 유골 방에 안치된 선조들,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지금 유골함에 담기지 않는 너의 아버지는 그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의 의도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화도 잘 안 해요. 막 바락바락 소리도 지르고, 뭐 그렇게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가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도 그것으로 그냥 땜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냥 다 잊어먹었네 이제.
홍동백서 뭐 해서 뭐는 국은 왜 여기 닿느냐, 여기는 이걸 가지고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은요 삼촌들끼리 딜이 싸워. 그냥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도요, 아 진짜 치열합디다. 그냥 시체를 놓고선 참 삼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입을 열어가지고 뭐 이거는 숟가락을 뭐 몇 번을 떠넣어야 된다.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 뭔 상관이야. 그거 아버지가 씹지도 못하는 거. 진짜요. 그거 싸우는 게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그 건너편에 이제 매 가지고 상여를 매서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지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작대기 하나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선 이쪽으로 조금 옮기래요. 사람들이 뼈를 또 옮겨, 또 이쪽으로 옮기래요. 이거를 30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 결국 그 자리야 그냥.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결국 그 자리를 30분 땡겨가지고 돈 챙기고 이러고 챙기고 그냥 뭐 작은 아들 와라 큰 아들 와라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말에 그냥 그게 거의 진짜 나 정말 속 터져. 그 이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 죽은 일은 죽은 사람들이 만지도록 해. 너는 생명인 나를 따라. 너의 관심이 뭐냐? 죽은 시체냐 생명이냐? 이 말씀이에요. 골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라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유대인의 장례는 언제 치른다고요? 그날. 이미 썩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보세요. 본문에 나흘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이제 확 들어오죠. 안 들어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진짜. 자,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때는 늦으리.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 끝. 그냥 이미 썩었어요. 이미 벌써 부패가 돼가지고 진물 다 빠지고 물 다 빠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부패. 모든 장기는 다 문드러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더 이상 그 이상의 것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안 당연한 게 너무 많죠. 특히 남녀 간의 그 차별이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이렇게 지금 오히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진짜 여자의 그러한 위치가 진짜 그랬어요. 그것도 어머니도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 예를 들자면 저랑 형이랑 아버지는 꼭 아르묵에서 이렇게 항상 상을 따로 차려. 그리고 이제 저 운묵에서는 큰 누나, 작은 누나, 딸들하고 그 엄마는 거의 뭐 볶아서 먹든지 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떠도 항상 아버지 거, 그 다음에 형 거. 나는 이제 형이 먹다 남은 거. 이게 당연하게 우리 모든 딸들도 그 당시에는 무조건 뭐 딸들은 이제 출가 외인, 그러니까 재산은 한 톨도 없어요. 둘째도 없어요. 둘째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맞이에요. 맞이. 그 맞이가 잘못하잖아요. 그냥 거의 저도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 맞이가 잘못하면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저 무식기가 뭐가 어쩌고 저지 맞이가 어쩌고 저쩌고 엄마 나도 있잖아. 나도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진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정말 일을 하면 집에 가면은요 저는 안 놀아요 정말. 여러분 저 이렇게 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와서만 제가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서도
집에 가면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모래도 뭐 뒤집어 놓고 하여튼 장다기도 패고 모래도 가져오고. 근데 형은 맨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점 새끼는 저거 큰 놈이 엄마 내가 있잖아. 둘째는 필요 없어. 마지가 일단은 튼튼해야 돼.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마지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예, 저분인데 흑인 이러한 운동을 굉장히 성평등과 여성 권리를 평생 하시다가 87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 거의 미국 사회에서도 불평등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미국에서도조차도 그렇게 자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활동을 할 그 당시만 해도 이 크레딧 카드를 여자들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해야 돼요. 땅을 상속받을 없었고요. 투표권이 없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회교 국가, 특히 이란은 예전에 약간 자유적인 그런 대통령을 하다가 호메이뇽이 정권이 물러버려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히잡 쓰고 안 그러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고 얼굴을 내놓을 수 없고 발언권이 없고 투표권이 없고.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 여성이 그런 것들을 많이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좀 재미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흑인 여성이에요. 왼쪽에는 여기 파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저 여인이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버스 안에서의 사건을 저렇게 이제 패러디로 영화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분이 1955년도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백화점 점원의 일을 합니다. 이제 퇴근길에 알라바마 몽고메리 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저 당시에 버스 안에는 앞에 백인석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흑인석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더니 이미 흑인들은 다 찼고 앞에 백인석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성이 백인석에 가서 앉은 거죠. 자, 이제 한참 달려갑니다. 그 다음 정구장에 이렇게 딱 내렸더니 백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타면서 백인이 탈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운전사가 저 여성한테 그거 빨리 일어나서 저 뒤쪽으로 가요 얼른. 그래서 저 여성이 안 간 거죠. 아니 뭐 무슨 똑같은 나라에서 백인석이 있고 흑인석이 있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경찰서 앞에 데려다 가지고 그 여자를 감옥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참 백인석에 앉았다고 이제 감옥에 간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유명한 마틴, 그렇죠. 우리 권사님 똑똑해요. 그 유명한 흑인 마틴 루터 킹 주니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무려 381일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성 인권이 이렇게 증진이 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노벨 평화 문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북한에서는 저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많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사흘이에요. 그게 사흘인 거예요. 이미 시체는 냄새가 안 나고 부패하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미 저거는 소망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누구라도 의사건 법사건 대통령이건 누구든 아유 끝났어, 그거는 안 돼, 소망이 없어. 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일부러 여기 오시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체류하셔요. 그동안에 죽어버렸어요. 장례는 끝났습니다. 도착하시니까 사흘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주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글렀어요.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도 선제를 세워놓고 에스게라,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두두두두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상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예.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아유,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어요? 이 나이에 글렀어요. 아이고, 그건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니다. 네, 그렇죠. 오늘 주님이 이 사흘, 나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을 불어넣고 계셔요. 이게 나흘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자, 한 몇 가지 이제 더 진행을 해봅시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핸들링을 해 가시는지를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아이템으로 가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열매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열매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얼마?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건 조문하러 이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문하러 왔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졌다고요? 5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5리면 몇 리예요? 10리입니다.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리예요. 발병이 날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베다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제가 현금 가져왔어요. 현금. 불쌍한 동네? 어디 나왔는데 여기? 역시 우리 장로님, 위대하신 장로님, 고명하신 장로님. 베다니는 슬픔의 동네입니다.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사는 동네, 우리로 본다면은 하여튼 강남 정도
빌딩이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다들 그런 쪽을 동경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이 그런 곳에 역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벌 좋죠, 문화 좋죠, 환경 좋죠. 거기에서 제자는 단 한 사람도 끄집어내질 않았어요. 전부 슬픔을 있는,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이미 부자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든 말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예배 가면 좋고 안 가도 뭐 아무런 상관없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슬픔의 집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셔요. 그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배단이에요, 배단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랬죠. 슬프면 아픔이 많아요. 이게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예요. 비주류. 배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딱 장례가 나면은 물론 그 자녀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이 살아가신 존재하신 이분이 뿌려놓은 수많은 은혜의 가지들 때문에 버글버글 하는 집이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장례식에 썰렁하다. 잘못 산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기에 울타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울타리 없어요. 그냥 울타리 해봐야 쌀이면 기 해가지고 작대기 하나 받쳐놓는 게 그게 대문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이제 이렇게 가지니까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전도도 못해. 여기 한 번 문 거쳐야 되고 이 띵동 해가지고 어디에서 교회 와서 왔습니다. 그러면 인상 쓰고 열어줘요. 그 저 또 밑에 가가지고 또 한 번 또 비밀 창고 열고 올라가서 또 비밀. 이게 도대체가 무슨 궁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주님도 우리 웬만한 요런 아파트 특히 여기가 어디죠? 모함이래도 이쪽은 주님도 들어가시면 못 나오셔요. 제가 몇 번 전에 주님을 거기서 뵀어요. 주님 왜 거기 계셔요? 그랬더니 나도 잘 헷갈린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저 7단지는요 갈 때마다 헷갈려. 갈 때마다 진짜 정말 골 때려 정말. 시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그렇다는 있는데 힘들어. 잘 사니까 철창어려 겹겹이 부자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대문 없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가도 그냥 주님의 소리만 내는데 주님의 냄새만 나도 그냥 맨발 벗고 그냥 아이고 주님 오시냐고. 근데 예루살렘은 띵동 누구세요? 나 예수다. 예수가 누구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주무실 수가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는 저희 미친 하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안다고 하는 것이 혹시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안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이 비록 가난하게 살고 배단이 슬픔의 집에 비참한 자들의 동네에서 살지언정 그러기 때문에 대문이 낮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웃과의 격없이 문을 트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내 일처럼 가서 달려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래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들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그냥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아깝지 않게 그것도 자기의 가장 고결한 머리털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벅벅벅벅 문댑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강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따라합시다. 경계선. 자, 이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문하러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근데 주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으로 바로 그냥 들이닥치지 않고 주님이 어디서 이들을 불렀느냐 하면은 경계선에서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불러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계속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이들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도 불러냅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마중한 곳이 어디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여기는 딱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을과 마을 그 중간 경계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또 마르다가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접견하지 않고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갔고 주님은 왜 거기에서 이들을 기다리셨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도를 일부러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기 경계선은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의 경계를 긋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일부러 주님이 거기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여기에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셔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에 일부러 쓰셔서. 주님도 사람이 죽으면은 마을 바깥으로 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한 사고나 범죄를 하면은 항상 이 진 바깥으로 추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그 살림, 이 갈림길, 생과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문, 게이트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사는 것은 내 임의로 돼 있지만은 이 경계선을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통로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가 그 경계로 넘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르다가 거기를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 잘 보세요. 그러면 마르다가 왜 거기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마리아도 그렇고 나가서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마르다는 거기까지 막 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왜 지금 얼마나 슬퍼요. 지금 3일이 되었지만 아직 그 슬픔도 가시지도 않고, 주님이 또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달려갔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오라비에 대한 사랑, 오라비가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애언과 아픔이 마음에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그러한 내면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거기까지 달려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경계선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 경계선까지 달려 뛰어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안 갑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만약에 혹시 만나고 싶다면 종들 보내겠죠. 종들 보내서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라. 아이고 어서 오시오. 그럼 먼 길 수고했수다. 이름이 뭐요? 이런 식으로 접견을 할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왜 뛰어나가느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누가 만나느냐?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누가 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까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 자, 마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이 말 속에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거기에 더 체류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또 사람을 보냈을 때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현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실성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적 믿음. 그러니까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 감각으로서만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만약에 봤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했더라면, 이렇게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망가졌어도 주님이라면 어떠한 의도가 있겠다라고 하는 구속사 속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화성에서 화재가 나와서 그런 일들인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업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폭삭 주저앉아 앉았다. 이런 도저히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현실적인 것으로 본다면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전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더라면 아마 문제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 신앙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사이즈가 거의 담임 목사가 장례 뭐 모든 것을 다 쫓아다녀야 돼. 그렇죠? 신방, 장례, 결혼, 어쨌든 뭐 신방, 어떤 설교, 다 담임. 그렇죠, 여러분? 부목사님보다는 담임이 가는 게 좋죠, 그죠? 또 부목사 저기 좀 듣고 있다고 이제 좀 얘기를 못 하죠.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헌금도 일반적인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는 그냥 저기 헌금하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액수가 넘어가면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따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 신앙으로의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구속사적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은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지구 밖에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주님은 여기 계시든 그 주님이 일부러 지금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그래야 이게 여기에서 주님이 앞으로 행보해야 할 것을 이 나사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를 통해서 보조 재료로 쓰임 받는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느 정도냐? 죽음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재료로 쓸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턱턱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돈 문제가 딱 걸리면 거기에 그냥 넘어집니다. 이 돈이 예민한 거예요. 자존심에 걸리면 거기에 넘어져요. 누가 옆에서 누가 한 소리 들으면 거기서 넘어져. 내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옥합을 그냥 확 깨버리고, 마르다는 맨발로 주님을 뛰어나가고, 나사로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전부 다 보세요. 내 자아중심적이에요. 전부 내중심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구속사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꽝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보여요.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게 건져지거든요. 그때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먼저 보여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러한 신앙에 도로 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 테두리에서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사람까지 보냈는데 이틀 더 거기서 체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인간적 이론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자기 아규먼트를 한단 말이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야. 말이 많으면 말이 많아. 아규먼트가 많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 건져낼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백부장 같은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 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이야 집은. 예수님은 저 산 등성, 당시 고향 쪽에 있는 가나 쪽에 계십니다.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 잠깐만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요, 너희들 와 하면 오고요, 너희들 가 하면 갑니다. 아니, 주님이 이 우주의 주권자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 질병을 떠라 그러면 그냥 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하셔요. 우와, 세상에.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다시, 백부장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입니다. 장교. 근데 그 로마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이러한 순수한 담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그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종이 나았을 거다. 갔더니 그냥 나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장소, 시간, 이런 것,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나의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성숙하는 것이 뭐냐? 구속사적이라는 게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려고 하시는가? 지금 봐봐, 여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죠? 그렇죠? 왜 왔어요? 현실적인 자기들의 애환을 서로 나누려고 온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러 온 거예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또 문제는 슬퍼할 때에 장례를 치러 갔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슬프고 집이 텅 비니까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죠.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 왜 일틀을 더 체류하시고 여기 왜 오셨느냐? 그 현실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이 너머에 주님이 어떤 분이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죽음을 이겨내시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터뜨리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 봐. 당장 이거 지금 왜 이런 일이 당장 지금 나 힘들다 이게 지금 죽었다 이거 지금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것만 봐. 우리는 이것만.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표정 관리 좀 합시다. 시작. 우리 표정 관리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전에는 빵긋빵긋 주님 너무너무, 지금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가족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똥 씹은 얼굴들입니다. 똥 씹은 얼굴들.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가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얼굴이 썩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진 않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각자가 나흘이라고 하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안 돼, 이미 썩었어, 틀렸어. 이미 내가 좀 나이가 몇인데 죽었어, 냄새나. 저게 살아난다고? 이야,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말이 돼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할 텐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
내가 좀 더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구나. 예. 그리고 현실에 막닥뜨리는 그런 분이 너무 내가 거기에 닥달하고 울고 불고 때려 부리고 뒹굴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좀 담담하자. 예, 담담하자.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세상의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우리도 그래 좀 담담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우락부락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죠. 다시 한번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표정 관리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님 만날 때에 천국이 따로 없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전부 흑빛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적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주 너머에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어둠이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나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산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의연하게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